가운데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간이 사실은 한국의 장로교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미국 장로교는 제가 6월 달에 달라스에서 했기 때문에 허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총회를 다녀왔는데, 한국의 장로교회는 요 주간에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메이저 장로교회 교단들이 총회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세간에도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명성교회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목사에게서 김삼한 목사에게서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로 담임 목사직을 세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세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습이 아닌 이유는 변이 참 구차하게 들리긴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아들 예수님에게 승계한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승계한다, 이렇게 김삼한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러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세습이라고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벌써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진행되어져 왔고, 지난번 총회에서 이제 그 사건이 불법적인 사건이라고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 사건을 1년 뒤에 이번에 다시 다루면서 총회는 김삼한 목사, 또 김하나 목사, 그리고 명성교회에 말하자면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직을 실제로 김하나 목사라고 명시해가지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김하나 목사에게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이것이 세습이 아닌 정당한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함구하도록 하는 일종의 정말 황당한 결정을 총회가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와는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물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딱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의 이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아마 오늘 저희들이 이 뒷부분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32절에서 35절 이 부분은 좀 토론을 여러분과 해보고 싶었어요. 왜 토론을 해보고 싶었냐면, 이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 글을 쓰거나 할 때 저희들이 펑츄에이션 마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할 말을 코트하려고 하면 앞에다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앞뒤로 이게 누가 한 말인지에 대해 코트를 하면 이게 누가 한 말이고,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그 포션이 어떤 사람의 말인지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 안에는 이 펑츄에이션 마크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글이나 이메일을 쓸 때에도 그 글을 쓴 것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다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글이라는 게 늘 그렇죠.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본래 의도와 달리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오해는 필연적으로 글로 하든 말로 하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 신약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아주
딱 둘로 뭐 폴션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둘로 의견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32절 A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바울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장가가지 않는 자는부터 시작해서 34절에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까지를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말한 걸로 저희들이 읽었냐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서 할까 했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오늘 충분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절에서 저희가 31절에 이른 주로 3절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습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그 복음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잘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복음의 스토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것이 참 좋았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하나를 부르셨죠. 누구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안에는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안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수행해내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뭐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까? 멸방의 빛이 되기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4장에서도 그 표현이 유사한 표현, 표현은 똑같지 않지만 유사한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슨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약과 구약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미디에이터의 펑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매개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펑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아주 독특한 직분입니다. 어떤 게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직분들이요. 네,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요. 제사장. 또요. 하나 더 있는데.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왕이 있지만 사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을 해주셔야죠. 아닙니다. 왜요?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삼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He got pissed off. 열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왜 열받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배제해놓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기억나시죠? 저들이 누구를 버린 거라 그러죠? 나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하는 3가지 중요한 구약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를, 이거 만약에요,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한다면 선지자는 화살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항상 어전회의, 천상의 회의를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선지자는 다 뭐죠? 가짜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가짜 선지자들이 막 등장해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격변기, 역사의 혼란기에 가짜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짜들의 특징은 뭐죠? 무슨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일을 눈으로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뭐죠?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경험, 뭐 이사야, 뭐 에스겔 다 마찬가지죠.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 경험이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는 경험이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보고 혹은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요? 반대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요. 도식화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늘상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도식화라고 하는 건 늘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도식으로 구약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오피스들이 있는데 오피스들의 방향을, 그들의 기능이란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 위로? 그건 That's very new to me. 저는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는 왕이 무슨 왕이죠? 좋은 왕입니다. 백성들은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쁜 왕은 뭐냐면 백성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나쁜 왕이에요. 나쁜 리더예요. 좋은 리더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도식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방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이 그 이야기는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열방의 빛이 돼서 그 이스라엘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실패의 지속적인 반복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하고 신실했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남방 유다에 주로 한정되었죠.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다 패역한 왕들이었고 남방에 있는 왕들 가운데는 더러 하나님의 마음, 즉 율법을 마음속에 담은 왕들이 더러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고 패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약 150년이라고 하는 인터벌을 두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방 유다도 각각 BC 721년과 586년에 다 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셨죠? 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제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개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 첫 번째,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주제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오라.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선지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외교적으로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세력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누구를 힘을 의지했습니까? 그 당시 전통의 강호?
애굽이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함께 이 일을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같이 다 망했죠? 같이 싹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시는 메시지의 두 번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이 회복은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메리트를 찾아낼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디저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디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누가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이 일을 하기로 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정도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신학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죠? 아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 마땅히 다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처참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복음을 여러 번 하고 다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7장 29절의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지금 선작업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리프레시 해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The anointed one. 자,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뭐죠?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행하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 set aside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의 사역자들을, 옛날에 장로님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름 부은 종. 아마 이제 그 말의 뜻은 이런 걸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종. 아마 이런 이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말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세. 역사의 마지막에 그 일을, 이제 회복의 일을,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세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느니.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청년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철없는 청춘들이 좀 있던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 하는 나사렛에서 나신 바로 그 이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일을 말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라고요? 말세. 그리고 우리는 그 말세가 누구 안에서, 그 메시아가 누구 안에서 틀림없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종말론에서요, 종말론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말에 관한 아이디어 중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이해했냐면, 좀 보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뭘 표현한 것 같이 보이시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로노스.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영어 단어에 비슷한 게 좀 하나 있잖아요. 크로놀로지. 그러니까 역대기.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시간이라는 말에서 헬라 말로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간,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정점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자꾸 벗겨지네. 정점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요 저희들이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그때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직 그때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한테 매우 유명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때라고 시간 개념인데 틀림없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걸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이로스. 오늘 이제 2개만 배워도 참 보람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2개를 배우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정점에 이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걸 원으로 이해한다면 점으로 이해한다면 이 정점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메시아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그 회복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죠? 심판.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한 역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안에 지금 우리는 어느 정점인가 가 있고 이 크로노스가 쭉 가다가 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 그때 이게요 주님께서 되게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할 때 그 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뭘 만나는 시점이요? 카이로스를 만나는 시점.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말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 말세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늘상 말세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세 말고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건 무슨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건 뭐죠? 좀 대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설명 다 했는데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만나는 이 시점 여기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럼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메시아를 보내서 무슨 일을 하세요?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회복시키고 말 안 듣는 놈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놈들은 어떡하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의 종말론. 다시요. 말세는? 앞으로 제가 말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만나는 시점. 조금 신학교 같네요. 약간 느낌이. 저는 신앙이 지식이라고 이게 이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지식의 내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것도 저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이라는 게 지식 없이 만들어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신앙일수록 그 온전한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관입니다. 종말에 관한 역사관. 자, 다시 한번요. 말세는 왜 이렇게 길게 목사님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 했냐면 지난주 주제가 뭐였냐면 있는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지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지켜가라.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랬죠? 또요? 종이냐 자유자냐 그것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자, 제가 이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한글 번역이 약간은 의역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카이넥티시스, 영어로 표현하면 new creation.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 창조가 중요하다. 제가 교회 와서 이 새 창조란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바울이 할례 무할례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가 오로지 중요하다고요? 새로운 창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유대 역사 이해에 있어서 이 역사관에 있어서 새 창조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말세. 그리고요? 아까 제가 답을 몇 번을 반복했는데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만나는 것. 그게 말세고 그게 또 다른 물론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 뉘앙스의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볼 땐 거의 저희들이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게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새 창조. 새 창조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새 창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열어젖히시는 새로운 세상. 그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지금 바울은 할례 무할례, 종이냐 자유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당신들이 그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와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지금요. 새 창조만이 중요하다. 할례냐 무할례냐 종이냐 자유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 그 말세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뭐가 단축됐대요? 그때가.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때라고 말했는데 그때라고 한 건 크로노스일까요? 아니면 카이로스일까요? 이게 만약에 크로노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때가 단축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수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카이로스가 어떻게 됐대요? 단축됐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 그 관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역사가 크로노스가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를 이렇게도 문맥에 따라 번역할 수 있어요. The appointed time. 약속되어진 예정된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과 연관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카이로스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을 때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카이로스뿐만 아니라 호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도 사용하긴 하는데 여하간 그 때라고 했을 때 이 때가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단축됐다. 자, 단축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한 이쯤으로 이렇게 이게 단축됐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고린도서 7장을 이해하는 저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그 카이로스가 단축되어졌다. 자, 그럼 이 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바울이 쓴 단어가 뭐냐면요. 시스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스탈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에서 지금 사용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사용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6절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6절 한번 펴보시죠. 이 단축되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또 쓰인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요. 이 고린도전서 빼놓고는 사도행전 5장 6절에 사용되는데 아시는 대로 이 스토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자, 5장 6절에 그게 어떻게 기록됐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입니다. 뭐 개역 성경에는 이게 좀 애매하게 번역될 수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남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신은 아마 아나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맥 안에서. 자,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서 싸서 그 시신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신을 싸는 풍속을 아시죠? 뭐로 시신을 싸죠? 세마포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그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맙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나사로가 뭘 메고 있죠? 예, 그 세마포를 둘둘둘 이제 머리까지 쫙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막 지금 그러니까 막 저희들이 영화에서 보면 약간 그 조금 별로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심약한 분들이 보면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아뢰고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의 시신을 뭐 했다고요? 쌌다. 둘둘 말아서 쌌다.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시스탈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선 지금 그걸 단축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축됐다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들었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바울의 단어를 들었을 유대인들과 또 헬라말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스텔로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단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시스텔로가 뭐라고요? 둘둘 쌌다. 자, 그러면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 개념을 알고 있는 바울이 틀림없이 바울은 그런 의미로 시스탈로를 사용했을 텐데 단축됐다라고 지금 번역한 건 상당한 의역이에요. 이거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을 물체를 둘둘 쌌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죠. 저희 교회의 그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제가 좀 설명만 드리면 충분히 이거를 상상하실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꽤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뭘 둘둘둘 이렇게 감는 이미지거든요. 둥그렇게 둘둘둘 감는. 예? 접었다. 물론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여러 가지 문헌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신약학자들이 뭐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거죠?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단축되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축되었다라는 말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자, 시스탈로가 뭘 둘둘둘 감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미지가요, 공과 관련되어지 뭘 이렇게 둘둘둘 감는 그런 이미지라고요. 저는 바울이 아마 이런 생각을 이 역사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카이로스가 원래 이 자리에 있다가 크로노스를 만나게 되어지면 역사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메시아가 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역사를 이해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역사의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관점에선 역사는 이미 정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끝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역사 인식의 가장 독특한 측면입니다. 끝이 왔는데 오지 않았다. 역사의 마지막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만나긴 했는데 그 카이로스가 아직 정점에 이르진 않았다. 시스타로.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 혼자 재밌군요. 저는 바울이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텔로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의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말세는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메시아는 누구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가 오기는 했는데 카이로스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카이로스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어진 카이로스와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카이로스. 그렇죠?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신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이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지금 카이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게 틀림없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스가 지금 끝이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저는 바울이 이 개념을 시스텔로라는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뭔가? 아까 제가 시스텔로가 뭐 하는 거라 했죠? 둘둘 많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야 할 이 카이로스가 둘둘둘둘둘 말려가지고 여기에 온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왜 둘둘 말려 왔다고 얘기하냐? 제가 그 시스텔로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무엇을 둘둘둘둘 많은 거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개념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바울은 지금 카이로스가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말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말세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요, 이 기가 막힌 긴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조금 정제된 표현으로, 우리는 이제 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세를. 왜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크로노스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크로노스가 뭘 만났어요? 카이로스를 만났다니까요. 인간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가운데 지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가 임했다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제가 좀 약간 패러프레이징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어떻게 들리면 이게 되게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래 뭐 할래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새 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 새 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 바울의 머릿속에 아마 굴러가고 있었을 내용들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역사관 속에 왜 카이로스가 시스텔로 했다고 이야기할까, 바울은? 저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둘둘둘 말려가지고 어느 정점에 와 있고,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만난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29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부터 31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내가 있는데 이제부터 아내가 없는 것처럼 딱 무시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막 울고 있는데 왜 울어? 이렇게 바울이 이 말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세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 그 카이로스가 시스탈로 했다. 우리 가운데 말려서 들어왔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주석을 달면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말려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 사실은 원래는 이게 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역사의 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끝이 왔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끝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얘기하는 그림이 항상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요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맞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전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역사의 정점인 카이로스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그 카이로스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세가 임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새 창조의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윤리는 이런 윤리가 되겠네요. 새 창조의 윤리.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삶입니다. 새 창조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카이로스가 이 땅 가운데 둘둘둘 말려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뭐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뭐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하나님의 첫 번째 온전한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새 창조의 피조물답게.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창조의 피조물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단 줄 알고 이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안에서 살고 있죠? 우리도 틀림없이 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새 창조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고 세계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계관이 달라졌거든요.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죠? 아니,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 여러분이 옛날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관심을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그 관심의 정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역하고 나를 반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 창조의 피조물은 무슨 시간을 살아간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핵심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래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래요? 아내 없는 것처럼. 아내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근본적인 함의는 문맥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저는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 뭐라고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바울의 전체 편지 안에서 봤을 때 다름. 뭐와 다름이죠?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과 다름.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7장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크로노스만을 사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세계관이 다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아까 명성교회 이야기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2년 전에 명성교회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작년에 총회가 명성교회 편을 들었다가 작년에 명성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그 판결을 리부워크해서 다시 번복해서 명성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총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저는 정말 개탄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내린 결정은 여러분 카이로스다운 결정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다운 결정입니까? 아니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다운 결정입니까? 크로노스죠. 지금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누구를 닮아 있죠? 고린도 도시, 그 시리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뭐를 사는 사람인데요?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유가 뭐래요? 그때가 제 번역을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그때가 둘둘 말려서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기독교는 미래가 현재로 침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있어 보이죠? 신학자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쉬운 이야기를 학자라는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주로 그 쉬운 이야기를 뭔가 좀 고상하게 그 미래에 있는 이제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정제된 언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묻자고 얘기한 거고요. 이 미래에 있는 카이로스가 현재로 침입한,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관의 신비입니다. 미래가 어디로 침입해 왔다고요? 현재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현재로 침입해 왔어요. 기독교인의 소망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미래에 되어질 일이 현재에 되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멍청한 통합교회 교인들과 교단이 해놓은 일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다름이요.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요. 그러니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집 큰 거 사고 차 좋은 거 불리고 그게 모든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죠? 아내가 있느냐? 아내가 없는 것처럼. 지금 울고 있느냐? 울지 않는 것처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미래가, 그 카이로스가 둘둘 말려 현재로 들어와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조국의 교회로부터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안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참 엄중한 때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는, 주로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제가 계속 지금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을 팔로우하면서도요, 저희들이 정말 가짜 뉴스와 이 세상에 이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게 잘한 일,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동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정말 봐야 할 본질들을 놓치고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진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인식의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귀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특별히 29절에 그때가 이미 현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정말 천착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며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특별히 주님의 교회, 교단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참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